할렐루야. 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뜨거운 열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겨울의 모든 추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기로 충만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아멘. 우리 지금 이제 2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 안에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약 파노라마, 구약 뼈대 세우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7가지 시대 계속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포로 시대. 이렇게 해서 7가지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여섯 번째 시대인 왕정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와는 달리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는 사사 시대고 왕정 시대는 이제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여러분 사사가 다스렸던 사사 시대와 왕들이 다스렸던 왕정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다스리는데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뭡니까? 통치권이 자녀에게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사사는 그 통치권이 그 사사로 끝납니다. 그 자식이 이어받질 않아요. 그러나 왕들은 그 왕의 통치권이 그 자식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왕정 시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가지 모반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로 통치권이 내려가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왕정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이제 분열왕국, 통일왕국 시대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명의 왕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고, 둘째는 다윗, 셋째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했었고, 솔로몬의 사후에 이제 나라의 분열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그러면 분열 사태의 원인은 뭐냐? 분열 왕국, 나라가 분열되게 됐던 원인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를 너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솔로몬에게 말했던 솔로몬의 죄, 이러한 일이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여인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 1000명과 결혼을 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올 때에 이방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온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놓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게 된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단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것을 심판을 살짝 유보하셨습니다. 유보. 왜요? 아버지 다윗이 너를 위해 너무나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종 다윗 때문에 너에게 심판을 하기는 하나 심판을 너의 때로는 하지 않고 너 후손 때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식들이 속색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식들이 속을 새겼을 때에 여러분께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징계를 받으면 제일 속상한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속새기는 자식들일수록 부모님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였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말 안 들을수록 화를 내는 부모님보다는 그런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는 유보가 됐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상교 집사님 근데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 드디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 네,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참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폭동의 주제는 뭐냐면 노동 경감이에요. 노동. 우리 못 살겠습니다. 너무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켜서 솔로몬이 건축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자신의 성전은 몇 년 지었을까요? 13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뭡니까? 전부 다 돌 다 일일이 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뭐 가축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2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7년 그리고 자신의 성전 13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마누라들 시집 올 때마다 성전 져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은 솔로몬이지만 이게 백성들이 막 이제 죽겠는 겁니다. 힘들다고. 꾸역꾸역 참았다가 보아하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좀 만만한 거예요. 이때구나 해가지고 라이어트를 일으켰습니다. 노동 경감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나라 쪼개겠습니다. 여기에 이때 추대됐던 사람이 이때 여러분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건축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네, 건축 기술자인데 막 집도 잘 짓고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올렸는데 그 상황 속에 딱 이제 이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노동 경감을 요구했는데 이때 노인들이 두 가지의 노인들의 충고가 있었고 젊은이들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뭐라고 충고했느냐? 이런 상황 속에 왕이시여 말을 부드럽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저들에게 노동 겸강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로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노인들은 좋게 말하라. 좋게, 토브라는 단어요. 좋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젊은이가 누구냐면 왕하고 같이 왕실에서 지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벌가랑 같이 지냈던 재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젊은이들, 르호보암 또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세게 말하세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의 크기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우리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까불어봐. 우리 부친이 채찍 때렸으면 나는 전갈을 들고 너희들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좋게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아주 나쁘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교만한 거죠. 어디 지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어디 잽도 안 되는 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고 지가 이렇게 으스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폭도들, 노동겸강을 요구했던 폭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히 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기서 10개 지파가 분열이 되게 돼버립니다. 10개의 지파가.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이스라엘 지도가, 네, 다음 지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이스라엘 지도가 저 노란색 있고 아래 분홍색이 있는데 저 노란색에 있는 지파의 수가 10개예요.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랑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뭐다? 근데 이스라엘인데 북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야. 이게 이스라엘. 이때 초대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분열됐기 때문에 아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초대 왕 누구예요? 그대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이름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이게 보암은 똑같아요. 보암. 근데 여로보암이냐 르호보암이냐 이 두 명이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윗 PPT 잠깐 보면, 네, 저 북이스라엘 노란색 그 땅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고, 그다음에 아래쪽, 네, 빨간색 그 아랫자락을 다스렸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솔로몬이 결혼했던 어느 이방 나라였을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거 맞추면 성경 아주 잘 읽으신 건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두 글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암몬입니다. 암몬. 모르셨죠? 네. 솔로몬이 암몬의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분열한 국.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때부터냐면 솔로몬의 사후가 대략 BC 92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925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냐면 BC 722년 이제 아시리아죠. 아수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에 들어올 때까지 925년에서 722년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단 기간은 저 정도고요. 통치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19명입니다. 19명인데 그러면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왕조가 몇 개였을까요? 여러분 왕조가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그 조선 왕조는 이씨잖아요. 이씨 조선이라고 2조라 그러죠. 그래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태정태세 문단세 쪽 나서 근데 이게 500년간 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몇 개의 왕조가 있었을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게 말하자면 혁명, 나쁘게 말하자면 쿠데타, 굉장한 모반과 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세상에 200년 동안 있을 때 9개의 왕조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참고로 암살로 죽은 왕이 몇 명일까요? 비명횡사죠. 암살로 죽은 왕들 몇 명이었을까요? 8명입니다. 야, 세상에 왕이 8명이 고이 못 죽고요. 그 신하의 칼에 맞아서 죽는 이런 암살로 죽는 일들이 8명이나 벌어졌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1대서부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1대왕 여로보암이죠. 2대 나답, 3대 바아사, 4대 엘라입니다. 5대 시므리, 6대 오므리, 7대 아합.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7대까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왕조를 한번 끊어볼게요. 여로보암, 나답까지가 이게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바아사, 엘라 한 대고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제 아합은 또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렇게.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시므리 왕조, 여기서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로보암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좀 문제가 심각한 왕입니다.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냐면 아비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비야가 새 옷을 입고 일부러 여로보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갑자기 갈기갈기 찢었어요. 12개 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야, 이 12조각 가운데 10개 가지고 가. 이게 상징이죠. 새 옷을 12조각을 찢은 다음에 12조각 가운데 너 10개를 가져가. 왜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너에게 12개 가운데 10개의 지파로 한 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왕이 됐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아비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 유명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상도의 생명력이 찔겨요.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 숭배가 어느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까? 광야 두 번째 여러분 그 출애굽 세 번째 시대였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모세 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절단될 뻔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갖고 레위인들이 3,000명 죽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나라 안에 사달이 났으면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또 아마도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주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 제우스 신이 그 소의 모양으로 애굽으로 건너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애굽은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게 바로 제우스 주신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두 군데에다가 놔두네요.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든 장소가 첫 번째 단이라는 장소에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힌 장소에 만들었어요. 두 번째 장소 힌트 하나님의 집 야곱이 그렇죠 베델. 여러분 이 단은요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 사사시대 했을 때 단지파는 그 우상숭배 지파였어요. 미가의 신상 거기가 단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 단지파는 뭐 삼손 말고는요 거의 우상숭배에 굉장히 잘 빠지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베델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나중에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베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선지서가 여러분 읽기가 좀 어려운 게 역사서랑 이게 딱 맞춰서 봐야지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만 봤을 때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닥다리 꿈꾸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좋은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저기 구약 그 이제 선지서 파트 읽다 보면 호세아서 읽다 보면은 막 베델에 대해서 막 심판을 막 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저 엘리사 때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의 아이들이 42명이 있어요. 베델의 아이들이 뭐라고 엘리사를 놀렸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 아이들 42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때에 수풀에 움키고 있었던 곰이 나와가지고 그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한간에 이걸 가지고 목회자 외모 콤플렉스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대머리야.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하시는가 좀 안타까운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베델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그냥 우리 뭐 초등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이미 지각이 다 있는 청년들인데 이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로 올라가라고 한 건 그냥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있는 이 금송아지의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한 사건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명맥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서 저들을 저주했더니 그 곰들이 나와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애들을 다 이게 제압해버리고 찢어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고적 심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걸쳐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로보암이 나중에 아들내미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지금 열왕기상 10장 10절에 14장 10절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똑같이 이름이 아비야예요. 저는 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 이름과 똑같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건축가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던 그 아비야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도 아비야로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면 있던 우상도 없애버리고 있던 우상도 다 박살내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렸다면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이름은 자식도 아비야라고 줘놓고 하는 행동은 뭡니까? 단과 베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금붙이 섬기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불상도 금불상이 많아요. 왜? 당장 눈에 보이니까. 저 금불상에 있는 그냥 부처님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복 빌면 복 줄 것 같으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칼빈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참 표현도 멋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냥 앉았다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의 본성들이 이렇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님의 성도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되, 그래서 너의 집을 그냥 너의 집에 재앙을 주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매인자나,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자나,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은 다 그냥 쓸어버리되, 여기 뭐라고 나와요? 거름더미라고 나오죠? 똥뚜껑입니다. 화장실을 그냥 그 지저분하니까 다 그냥 깨끗하게 그냥 씻어버리듯이 너네 집 전체를, 너네 집 오물더머님으로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물로 다 그냥 씻어버리고 완전히 제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히 멸문당입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인간이 여러분 바하사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때에는 바로 죽진 않고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그의 나답의 장군이었던 바하사 장군이 나답을 쳐들어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냐면요, 참 얍삽하죠. 나답 장군이 블레셋을 침공해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한 그 진영을 정복하러 들어간 이때에, 여러분 이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지금 나답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적군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뒤통수를 쳐가지고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인간이 누구예요? 바하사. 3대 왕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3대 왕조는 바뀌어요. 바하사 왕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바하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 선지자냐면 예후, 왕 아니에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집안도 어떻게 된다? 니네 집안도 네가 죽였던 이 나답의 집안, 여로보암의 집처럼 니들의 집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상숭배 잘못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빠뜨리면 가문 전체가 멸문하는 거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다 그냥 홍수에 휩쓸린 같이 휩쓸려 가셔버린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냥 구약 성경 안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교회 안에서 이쪽에서 예수님한테 절하고, 이쪽에서 마음한테 절하고, 우리 각자의 신한테 절합시다라고, 이런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고 바알사의 집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교회 안에서 부처 섬겨도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마호메트 이름을 불러도 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우상들을 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나와. 근데 중세 때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 이 그림이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온갖 우상들 다 성인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 다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죠. 구약 옛날 이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두 번째 집안, 즉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와 엘라 집안도 또 똑같이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그의 아들 때까지는 갑니다. 엘라. 근데 여러분 엘라 왕 때에 누가 또 모반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게 또 얘가 시므리가 모반을 합니다. 엘라가 어느 때 죽었을까요? 어느 때 죽었을까요? 엘라가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서 술 마실 때.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했을 때에 술잔 들고 술 마시고 중 올라가지고 까불었다가 하나님 앞에 메네메네데길 우바르신 벌받은 애 있었죠.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 그 인간도 술 먹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데 여기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 왕도 왕궁에서 술 마실 때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기습을 해가지고 엘라를 죽였는데 그냥 엘라만 죽인 게 아니라 말했죠. 바사 왕조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심지어는 보니까 친구도 죽였대요. 남자는 그냥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바사 집안에 있었던 모든 친구까지 같이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고 세 번째 왕조였던 시므리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왕.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위 기간이 기가 막혀요. 보통 왕위에 그래도 몇 년 동안 했었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시므리는 몇 년 동안 왕에 있었느냐? 여러분 네. 열왕기상 16장 15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여러분 저 옛날에 성경 오타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타가 아니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며칠간 왕이라고요? 7일 동안이야. 왕이 즉위식하고서 잉크도 정말 안 말랐습니다. 7일 만에 여러분 이게 왜 또 죽었을까요? 그 다음에 왕이었던 오므리가 또 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수예요. 장수. 모반했던 사람들은 전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옛날에 12.12나 5.16이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들이죠. 이게 병력을 동원해야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므리가 7일 만에 모반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아합의 부인 누구냐면요. 이세벨 여인 아시죠? 이따가 좀 할 텐데 이세벨이 누구에게 또 모함을 받냐면 모반을 당하냐면 예후. 나중에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예후한테 모반을 당해요.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후가 이세벨을 그냥 죽이지 않고요.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예후가 밖에서 탁 외쳐요. 내 편에 설 자 누구냐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딱 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세요, 예후가 세요. 다음 예후가 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명 내시들이 고개를 내밀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 당신편에 쓰겠습니다. 고개를 빼끔히 내미니까 이제 성경에는 년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더하면 전년을 집어 던져라고 한 거예요. 들어서 던져라. 그래서 내시 몇 명이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건물에서 던져버립니다. 건물에서 던지니까는 온몸이 바로 그냥 바로 떨어짐과 동시에 죽었겠죠? 바로 개떼를 풀어버렸습니다. 개떼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려고 봤더니 뭐만 남았느냐? 머리뼈랑 손가락만 남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최악의 여인이에요. 이세벨. 왜냐? 이따가 우리가 좀 할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있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있는 대로 잡아 죽인. 근데 그의 최후가 이렇게 됐더라. 대가리랑 손바닥 뼈만 남을 그 정도로 비참하고 나머지 시체는 다 개들한테 뜯겼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의의 원수인 사탄이 이토록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사탄이 힘이 세잖아요. 우리 막 성도를 이렇게 막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다 막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교회를 빠주고 예수님도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공중 권세 잡은 제일 센 놈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사탄한테 이길 놈은 없어요.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세벨을 그냥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막 죄도 짓기도 하고 교회가 막 망가뜨려지기도 하고 나라가 지금 막 분열이 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심지어는 막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정치 얘기 한마디 하셨다가 이게 막 정말 막 공격이 막 쇄도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어지간하면 그 목사님한테까지 이게 비난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목사님 그냥 딱 좋게 말씀하셨구만. 계엄 사태 때 그냥 우리가 서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런 뭐 위헌 상황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유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또 인신 공격하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 이게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정치 집단입니까? 교회가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보다 정치가 위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다 복음과 하나님 아래 있어야지. 복음보다 정치가 위가 되면 이게 정치가 신이 된다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이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서 다 주님의 손에 손잡고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 편 안 들었다고 맨날 그냥 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정치운동 하신 적이 있나? 제가 말했잖아요. 마태는 친로마파라고. 그 다음에 그 셀로신 시몬은 완전히 여러분 게릴라 여당 야당 극우예요. 극우가 극좌예요. 그런데 다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친로마파 마태든 세리 출신에 친유대파 게릴라의 셀로신 시몬이든 간에 그냥 하나님 다 부르셨어. 주님의 제자로 다 부르셨지. 차별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그냥 갈라치기하고 막 비난하면 안 돼요. 물론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까지 뭐 아예 없애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복음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보다 앞장서서는 안 돼요. 예,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 어쨌든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던 이런 이세벨이 예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5대 왕 시므리 어떻게 죽었을까요? 얘는 반역이 아니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의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 불 속에서 그냥
불타 죽었어요. 자살인데 뭐 화형 자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불타 죽었습니다. 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를 반역했던 자가 바로 옴므리인데, 옴므리가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스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의 경쟁자가 디브니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옴므리 대 디브니 두 장군의 대결. 지금 이제 시므리는 죽었습니다. 여기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이겼을까요? 결론에서 네, 옴므리가 이겼으니까 옴므리 왕조가 생겼겠죠? 네, 디브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옴므리 왕조가 세워지는데, 참고로 한 가지, 옴므리가 이제 6대 왕이 되고 난 다음 천도를 했어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를 옮기는데 일화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PPT 보면 네, 열왕기상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본 주인의 이름이 뭐예요? 세멜. 네. 세멜. 그래서 세멜리아.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가 온 거예요. 세멜의 땅라고 하는 의미로 사마리아입니다. 은 2달란트로 그 땅을 사고서, 그리고 이 땅으로 천도 수도를 옮겨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수도는 아니었고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천도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전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가 됐다. 그 이후에는 천도가 없어요. 고려 때 개경이었다가 이조가 생기면서 한양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양은 바로 이제 조선의 상징되는 장소가 되듯이 이렇게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 사마리아가 됐다.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유명한 왕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7대 왕. 성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 왕이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몇 대? 7대 왕인데 아합이 왜 유명하냐? 그의 부인 여펜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3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어디 출신이래요? 시돈. 여러분 성경에 그 세계사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나라, 여러분 그 곳이 바로 그 페니키아의 수도가 바로 시돈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도시고, 이 시돈이 뭐의 센터냐? 바알의 신이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시돈이에요. 굉장히 센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여편네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데리고 와요? 바알 숭배 센터인 시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냥 바알 숭배만 했던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바알의 좀 특심이야. 신앙이 특심해가지고 바알 이외에 여호와를 섬기면요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죽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죽이고 다 쫓아내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했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뭐냐? 앞으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의 선언일까요? 앞으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이요, 뭐의 신인 줄 아십니까? 비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비와 농경, 농사 잘 되는 신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간 비를 막아버립니다. 농사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는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비와 축복과 여러분 농사 잘 되는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뭘 안 되게 하세요? 비 안 오게 하시고 축복 못 받게 하시고 농사 안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다 나의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자식이 엄청 말 안 듣죠? 그럼 이걸 딱 보시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 안 듣는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라고 돌아보시면 딱 맞아요. 거의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동떨어지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진짜 막 속색이잖아요, 맨날. 그러면 내가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속색이는 자식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그거 깨달으면요, 자식 돌아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깨달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자식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본류야. 내가 본류예요. 근데 이 본류인 나는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놈만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하는 가정들은요, 자식들한테 그것도 안 가요. 안 가요. 맨날 자식만 잡으려고 그래. 영적인 지각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 때 이 바알로 말미암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하나님 받았죠. 근데 이때 유명한 전투 있죠? 갈멜산. 우리 찬양하는 갈멜산 기도 전투죠. 우리 자주 찬양하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그 찬양이 바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가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 하늘의 불로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먼저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 혼자 여호와 하나님의 편의 대표가 돼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서 갈멜산 제단 위에 있는 제단에 있는 물들을 다 그냥 태워버리고, 돌과 흙까지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바알과 뭡니까? 아세라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합의 우상숭배죠. 두 번째, 아합의 죄 또 뭘까요? 어떤 죄를 졌을까요? 네, 나봇이죠.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빼앗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회개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에게 물질의 손해를 많이 입히셨잖아요. 사기치고. 그러면 진짜 회개는요, 물질도 갚아야 돼요. 물론 내가 갚을 게 없다, 진짜 나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상 참작하시지만, 그거 막 다 착복했는데, 착복하고 자기는 잘 사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가지고 깡그리 그지 돼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또 불구하고 그냥 냅둬버리고, 하나님 난 주님 믿어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완전히 가짜 회개. 절대 가짜 회개. 여러분, 속건제는요 20%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줘.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너가 손해 입히고 돈 떼먹은 사람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 탈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뭐라고 선언했냐면 너 아합 여로보암처럼 니네 집도 여로보암 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옆에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네가 죽는 곳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 그곳에 너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나님이 막 있는 대로 막 덮어부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 뜻할까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도 크고 남의 기업을 빼앗는 죄도 무척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하면 여러분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입 닦아버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온갖 사기 행각들 다 나쁜 행각들 벌이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다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례가 안 되고 니나 믿어라 라고 되는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버리고 이단들만 부흥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우리가 다 뭐 누구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도 했어요. 전쟁터에서 나중에 여러분 길르앗 라못 전쟁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찬선지자 미가야 분명히 말했거든요. 길르앗 라못 왕이시 올라가시면 왕이면 죽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나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지금이나 이빨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빨린 말하는 분을 좋아라고 하면 안 돼요. 의외로 성경에 보니까 쓴소리하는 게 받는 말이 많아요. 몸에 좋으면 입에 쓰다란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쓴소리 선지자예요.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 올라가시면 왕 죽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면 그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반대로 그나나라고 하는 이게 입 벌린 어용 선지자가 있어요. 왕이시여 올라가서 승리의 관을 쟁취하소서.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누구 말 듣고 싶어요? 이런 그나나 이게 거짓 선지자 얘기 듣고 싶죠? 근데 이런 무리가 400명이었다고. 입 벌린 얘기를 하는 사람은 400명. 미가야는 혼자 쓴소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말씀이 맞아요? 누구의 예언이 맞아요?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르앗 라못에서 죽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언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쓴소리가 나오는 예언들 있죠.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축복받는 예언들 맨날 듣고 싶죠? 이거 아니야. 나에게 쓴소리가 나오는 예언의 말씀 또는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거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냥 축복 주는 예언 아니면 자꾸만 귀 막고 싶어요. 잘못하다가는 단물만 쪽쪽 빨다가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 아합 같은 꼴이 될 수가 있더라. 어쨌든 여러분 이 7대 왕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놀랍게도 이 7명의 왕 전체가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과 이게 왕은 가장 높은 자리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이 또 위정자들의 탓도 굉장히 여러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